동양과 서양은 사뭇 다르면서도 같기도 하고 또 같기도 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다고 하는 것은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나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든지 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든지 함께 상호 협력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양은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동양, 아시아는 전체가 잘 되기 위하여 개인이 존재한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양은 개개인이 소중하다고 여기니 개인주의, 소위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의 가치를 두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동양 아시아는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컬렉티비즘, 이것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한 인간을 세우기 위한 교육의 그 방향,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 서양은 스스로 알아서 독립하여 홀로 서기를 강조하는데 그 역점을 둔다 한다면, 우리 아시아의 한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교육은 어떻게 되어가는가? 모나지 않고 모두의 협력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일에 한 존재가 되는 것을 한 인간의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서양의 빠른 이 문화 교류로 인해서 서양의 개인주의가 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이 전통관념이 무너졌어요. 나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가 하면은 그 범위를 좀 더 넓힌다면 나의 가족, 그 정도만 생각하고 울타리를 쳐보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의치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주의에 영향을 미친 개인주의와의 연합적으로 만들어진 기이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한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적 현상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에 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요. 익명성의 성도들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교회 예배에 출석합니다. 물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러나 구역에 소속되려고 하지 않아요. 구역원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정신방을 거절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으니 교회에 봉사하지 않습니다. 교제에 함께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바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바람직한 것일까요? 저들의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나 중심의 가치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부분, 나 중심의 가치관에 얽매여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전혀 관심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들에 대하여 죄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 홀로 평안한 것도 죄이다. 제목이 재밌죠? 나 홀로 평안한 것도 죄이다. 아모스의 지적이 그 시대의 평안한 자들, 부유한 자들, 지도층의 사람들, 그러므로 마음이 든든해요, 안정되었어요, 안일한 자들을 향하여 이제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자존감도 있어요. 남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는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성경 원어로 보면은 호이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보면 owe to you 그런 말을 사용해요. 화 있을진저, 그 뜻이 감탄사이니 오 슬프도다, 오 화로다, 오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내용으로 이처럼 안정되고 부유하고 권세 있고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그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개인주의 사회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뭔 잘못이 있습니까? 자, 이와 같은 모습이 4절,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홀의 호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피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모습이죠. 소위 상류 사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절에 근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아요. 요셉의 환난이 뭐겠습니까? 그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지만 열심히 충실히 살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2년 동안 그곳에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그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기 위하여 준비된 그릇, 소위 연단이라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유한 자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않은 자로다,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연단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자들. 왜 고생하냐, 그런 말이죠. 내가 이렇게 벌어 놓았으니 내 자녀들도 고생하지 않고 장밋빛 대로로 가기를 바라는데 왜 고생을 해야 돼? 그래서 돈 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그저 장밋빛 대로로 편안하게 행복하게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아이,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자녀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온실 안에 자라는 모습보다는 들판에서, 산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크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성경에서 누누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버트 클린턴의 지도자 만들기에 나타난 600여 명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같이 어려운 때를 경험한 자들이 그 마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체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자리에 세워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쓰럽지만 기도하며 지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유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류 사회의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다른 나라의 부유했던 도시들을 보라 그 말이에요. 갈레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에 있었던 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 부분의 큰 도시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망해 있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에는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보다 못했어요. 영토는 작았고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나 그 도시는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가서 보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이 그리고 그 땅에 세운 너희의 집과 너희의 터전들이 한순간 이렇게 폐허가 된 도시들처럼 될지 모르니 조심하라, 경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7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족속까지 다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앞장서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맨 앞에서 잡혀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대 전쟁의 모습인데요, 그들이 승전하여 입성할 때 포로들을 끌고 입성을 해요. 그런데 맨 포로들의 앞자리에는 소위 권세 있는 자들, 왕 아니겠습니까? 관료들, 그런가 하면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그 앞장 세워요. 자신들의 그 승전을 더 크게 보이기 위하여 그와 같은 맨 앞자리에 너희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 가슴 떨리는 말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들었어요. 6.25 동란이 터지고 나서 급기야 공산당 군대가 저희 고향까지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저희 마을에서 습격한 집이 있으니 저희 집이었대요. 왜 그런가 나중에 듣고 보니 저희 부친께서 민선 면장으로 그 지역의 지도자의 모습이셨고, 그런가 하면은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나름 이제 권세가 있으니 나름 비교적 땅도 비교적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 저들에게는 완전 타겟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명단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 집에 쳐들어왔는데 다행히도 저희 부친께서 피난을 한 뒤라 변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들이 결국 저희 집을 공산당 사무소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변이 생기고 전쟁이 나면 제일 크게 어려움을 겪을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가진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적들의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 뭐 다른 거 아니죠.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잘 잤다 그러면서 기지개를 펴는 그와 같은 소리도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 부유한 자들을 미워하시는가?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나오는 요셉의 환난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환난은 긍정적인데 야곱의 영광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왜 그렇겠습니까? 권모술수 때문이죠. 어찌하든지 성공해야 돼, 잘 되고 보아야 돼. 그래서 장자권을 자신이 가지려고 그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의 눈을 속이지 않습니까? 거짓말함으로 속임으로 저가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부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란에서 저가 돌아오게 될 때에 그가 가진 육축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밤새도록 주님 앞에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지 않아요?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그렇게 모았던 그 많은 육축, 가축들을 전부 다 주지 않습니까? 갖다가 바치지 않습니까? 처음에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에서가 자꾸만 강청하니 다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부호로 만드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가 하면 노후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복된 노후를 보내는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모술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의 또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것은 부를 취하고 권세를 취함에 있어서 정도를 걷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저들의 잘못이 있으니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물질에 취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번 것 아니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권세를 취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인데.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밤잠을 줄여가면서 사골세방을 전전긍긍하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나 알아?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알 수 없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건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 병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재능도 주께서 부모의 유전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이며, 거래처가 연결이 되고 남들 다 사업에 손해볼 때 나는 그렇지 않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도움의 손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가 취한 내 뿔이 아니냐, 내 권세가 아니냐, 내 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느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그런가 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거둔 것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주인이 있는가 하면 소기업의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작은 그야말로 마트를 운영하는, 아니면 그야말로 살아가는데 세 끼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똑같이 바라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똑같이 상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맡긴 자나, 버른 자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버른 자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별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 태어날 때에 금수를 가지고 태어난 자는, 여러분 재벌의 아들은 재벌의 모습으로 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2달란트를 가졌으나 불만 갖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고하여 2달란트를 만들었으니 5달란트를 맡긴서 그것을 버른 자나 똑같이 같은 축복의 역사로 주님께서는 취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그러니 적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나 점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기꺼이 나누리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으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 이웃을 섬깁니다. 교우를 섬깁니다. 교회를 섬겨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선교에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여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섰으니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부자들은, 권세자들은,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결국 아시리아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저들은 이언 그대로 포로들 중에 맨 앞에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벌거벗긴 채로 끌려가는 그 같은 고통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눌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그러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